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0절입니다. 그 복음 시리즈 23번째 시간 복음과 천국 가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10절 읽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장학주일로 지키는 날이고 또한 교육부를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졸업장을 주는 날이기도 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도 그렇고 인류 역사를 보면 어린이는 사회의 약자 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구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린이들을 사랑합시다. 어린이들을 존중합시다. 이런 구호들이 많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이지요? 아니,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how, 어떻게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님들, 또 자녀를 교육하는 부모님들, 이렇게 모습을 보면 다음 세 가지 형으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과잉 보호형이죠. 여러분, 과잉 보호형, 부모들 밑에서 성장한 자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세계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일수록 무질서합니다. 무례한 성인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자, 이것과는 정반대로 방임 내지는 학대형 부모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 부모들 아래서 성장한 자녀들은 어찌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 따라서 자녀 사랑과 자녀 교육은 가만히 보니까 과잉 보호한다고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방임도 안 되고 학대도 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와 2세 아이들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들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복음 중심적 교육, 이것을 시켜야 되는데, Gospel Centered Education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천국 가치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치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무엇을 심어줘야 된다 그랬습니까? 내용이 아닙니다. 컨텐트가 아니란 말입니다. 1 더하기 1, 2 이런 거 아무리 알아도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인포메이션 전달이죠. 여러분, 교육은 라이프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교육, 기독교 교육은 삶이 변화되는 것이 교육이지 많은 인포메이션을 머리에 있다고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교육자 중에 교육자죠. 만약 교육자적인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 본다면 He is the greatest teacher of all time이 돼요. 정말 그분처럼 훌륭한 교사가 없지요. 그런데 그분의 티칭을 가만히 보면은 항상 이렇게 가치를 심어줘요. 무엇을 심어준다고요? value, 가치를 심어준다고요. 근데 세상 가치가 아닌 하늘나라 가치, 천국 가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천국 가치 3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 가치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의존.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적 신앙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선생인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질문 하나를 하지요. 선생님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Who would be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이 질문을 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천국의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린 나이 하나를 이제 불러 세워놓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누가 큰 자인가를 놓고 다투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제자들 사이에 없어서 잘 모르지만 아마 누구는 기도 많이 하는 자가 큰 자일 거야. 또 누구는 아니야 뭐 순종하는 자가 큰 자일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답이 있었겠죠. 서로 답이 엇갈리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물어본 것이거든요. 자, 그러한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모를 의존해야 존재할 수 있는 어린 아이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따라서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소위 생각하기를 겸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 휴밀리티, 그 겸손이 아닙니다. 의존적 존재로서의 낮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여러분 부모를 절대 의존함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자들이죠.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생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천국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은 자꾸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의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 자꾸만 우리는 뭐가 되려고 그래요? 내가 더 커지려고 합니다. 내가 더 의미 있는 자가 되고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내가 다른 이들을 누르고 1등이 되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조금 더 신앙적이고 또 똑똑해져서 좀 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옛날에 못 먹고 그리고 힘든 그러한 시절을 살아왔던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명문대학교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직장 얻어서 그것이 잘 사는 거다라고 하는 그 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콩나물 팔아서라도 이 자녀는 인류대학에 보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인류대학에 보내는 것이 성공하는 자녀로 키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대학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됩니다. 그러면은 부모를 이렇게 공경할 줄 알았는데 아주 똑똑한 아주 약삭 빠른 이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그 잘 키워놓은 그 아들을 싹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뭐 어눌한 그리고 시어머니 잘 모실 그런 며느리가 들어옵니까? 잘 키워놓은 자녀에게 아들에게 아닙니다.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잘 키워놓고 변호사 만들어 놓으면 이제 노후 대책이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노후 대책이는커녕 며느리가 막 학대하고 구박하는 거예요. 찾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아무리 크게 만들어 놔도 여러분 자기가 높아졌다고 큰 그릇이 되는 거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특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고가 되어야 하고 탑에 올라가야 한다. 명문대학, 좋은 직장, 그리고 교회까지도 대형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 목회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치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가치, 이 세상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에요. 가만히 보면 저마다 최고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꼴찌 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비교해서라도 상대적인 1등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달리기를 했는데 내가 2등 했단 말이지. 3명 뛰었는데 막 이러면서 자기 가치를 챙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마다 최고가 되기를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점수를 매기고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수가 떨어지고 순위가 떨어지면 무엇을 합니까? 더 노력하는 거죠. 자아 발전, 자아 확장, 자기 노력을 통해서 넘버원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최고가 될 수 없어요. 1등은 딱 한 명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포기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고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최고인 사람들에 대해 열광을 하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농구를 하지 못하지만 가장 뛰어난 농구팀을 정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저기 지금 농구 지금 시합하고 있죠? 골든 스테이트 그 워리어스를 막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팀이 내 팀이라고, 저 팀이 이기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을 좋아하고 따릅니다. 그래서 그 연예인이 넘버원 차트에 딱 올라가면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나도 위대해진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믿음도 대짜같이 생각해가지고 스스로 착각해가지고 굉장히 프라우드한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교회 다니면요, 가가지고 내가 이런 교회 다닌다고 막 자랑합니다. 이 정도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최고가 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최고가 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 성숙과 자기 실현을 통해 고지에 오르는 그런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자기 부인과 자기 없어짐, 자기 사라짐이라는 정말로 인기 없어 보이는 그 자리로, 그 목적지로 이 기독교 신앙은 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 부인하고, 처음부터 부인하고, 날마다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보여주는 우리가 가야 할 길, 바른 길, 정해진 길, 원래의 길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도인데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을 가지고서도 여전히 뭐합니까? 최고가 되려고 그러고, 자기 자랑이나 늘어놓고 자기 증명하려고 그러고 자기 됨됨과 자기 확인에만 열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서로 도토리 키재기, 누가 더 신앙이 좋고 누가 더, 하나님이 보시면 정말 웃으실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따라해 봅시다.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자립자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존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self-reliant, self-sufficient해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God dependent,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 이 자를 가리켜서 의인이고 이런 자를 가리켜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거지, 스스로 설 수 있는 자, 잘난 자, 도덕적으로 아주 흠이 없는 자를 신앙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를 그렇게 많이 지은, 몸을 파는 창기라 할지라도, 그리고 남의 돈을 그렇게 해먹은 그러한 세리라 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의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를 의롭다 칭해준단 말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난 하나님과 감히 맞짱 뜨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표현이 좀 센데 물론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감히 대결하려는 신앙인은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자족하겠다, 이러한 자세를 갖고 있다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의미가 되기에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맞짱 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에게만 그 어미가 젖을 물린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포유동물들 있죠, mammals. 그러니까 젖을 이렇게 빨게 하는 저기 동물들을 보면 이 동물들이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자기 다리로 걸어서 어미의 젖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이 다 그래요. 어미가 챙겨주지 않아요. 어미는 예를 들어서 강아지, 애기 새끼 한 8마리 낳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이 지쳐서 그냥 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자기가 걸어가지고 하나씩 뭅니다, 젖을.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들은 어미가 젖을 물려줘야 아기가 우유를 먹을 수 있대, 젖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의존적인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게, 나만 의지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 발로 일어나서 젖 먹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전부 짐승처럼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시편 저자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대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줄게 라고 할 때 주는 거 받아 먹으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아니, 내가 일어나서 젖 먹겠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국 가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존신앙,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 이게 아주 중요한 가치.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치. 자, 오늘 마태복음 18장 6절,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뒷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실족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stumble이라고 하는 단어도 썼고요, to offend, to sin이라는 단어도 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실족은 우리가 보통 쉽게 말하듯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가 상실감에 빠뜨리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실족은요, 믿음의 실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전체 문맥, 그 아래에서 계속되는 이른 양의 비유를 우리가 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그냥 마음이 좌절되고 상실감에 빠지고 마음 상하게 하고 그저 시험 드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실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캔달리소라고 하는 그 헬라어 요 단어인데, 요 실족이 바로 여기서 영어 단어 스캔달이 유래된 거예요. 자, 그래서 최고의 스캔달은 뭐예요? 믿음을 떠나는 것이라는 의미가 돼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스캔달은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믿다가 그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 나오다가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어떤 시험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다던가 믿음을 떠난다던가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나오세요. 아니, 왜 부부싸움 한 것 가지고 왜 교회에 안 나오냐고요? 왜 교회 잘 나오다가 남편하고 부인하고 싸우다가 왜 화내고는 왜 안 와요? 왜? 그게 예배 드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미자가 왔을 때는 쇼 갈 때는 싸우고도 잘 가더니, 그런데 왜 교회 나오면서 싸우면 왜 안 가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게 제가 아무리 이해가 안 돼. 왜 세상 쇼에는 싸우고도 잘 가더니 그 나중에 이미자 노래 듣고 나 당신 다시 싸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들어오세요. 싸우더라도 기분 나쁜 일이 있으라도 일단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나가서 지지고 볶든지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하시고. 여러분, 신앙을 떠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믿음에 실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잃은 양의 비유가 그거예요. 믿음의 길을 떠난 자를 찾는 중요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 그랬잖아요. 나를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고 있는 자인데 실족하게 해버렸다고요. 신앙을 잃어버리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을 떠난 자를 찾고 찾으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그게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녀가 지금 신앙으로 방황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 나오고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책임은 찾아 나서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래서 본문의 핵심은 자녀들이 정말 믿음을 갖고 자라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를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배우지 않는데요. 그럼 어디서 배울까요? 부모 뒤에서 보고 배운다는 거 아니에요? 전에도 성역 공부 때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본인 차가 망가져서 이제 집사님 차를 좀 빌려 타게 됐습니다. 아이가 뒤에 앉아 있고 이제 엄마 아빠 앞에 앉고 그다음에 중간 이제 밴 같은 거라서 중간에 목사님이 딱 탔어요. 그랬더니 뒤에 있던 그 아이가 아빠, 이놈이 그놈이야? 그러더래요. 이놈이 그놈이야? 이 아빠가 이 엄마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맨날 집에서 그 목사를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그놈 했으니까 그 아이가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놈이 그놈이야? 참, 남자였으니까 다행이지 여자였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요,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잔소리보다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잔행동이더라고요. 잔소리보다 잔행동, 소리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행동함으로. 죄송합니다, 우리 김성수 선교사님 네 분이 여기 계셔서. 그런데 이분들은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아니, 이분들이 매일마다 큐티하고 새벽 제단 쌓으니까 아이들이 큐티하고 새벽 제단 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분보다 더 훌륭한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돈 벌어주는 부모는 많고, 그리고 뭐 좋은 명문대학에 하버드에 뭐 이렇게 탁탁 돈 주면서 보내는 사람은 많지만, 아이에게 기도하는 모습과 말씀 있는 모습과 평생 잃어버리지 않을 그 중요한 가치를 심어주는 이 부모가 위대한 부모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박수를 좀 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부모가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런 부모를 알아주시는 줄 아세요? 안 알아줍니다. 왜 자녀들 고생시키냐고 그럽니다. 왜 엄마 아빠 나가서 일하면 되지, 왜 일도 안 하면서 자녀들 그렇게 이 집에서 저 집 쫓겨나게 하고.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죠. 저는 저분들의 삶을 지난 14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을 지어드렸어요.
하늘 자원으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하늘 자원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분들 구걸 하셔야 돼요. 구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못 살아요. 물론 하나님께 구걸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로. 저는 그 어떤 아이들보다도 우리 하레딤과 하다사가 주 안에서 정말 눈이 얼굴이 찡그러질 정도로 빛을 발하는 그런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얼굴이 이그러질 정도로 짠맛을 내는 그러한 정말 훌륭한 영적 거인들이 저는 지금 되고 있고 이미 저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해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래요.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래요.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지금 신앙의 어떠한 곁길로 자녀가 나갔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거꾸로 말해볼까요? 뒤집어서 말해볼까요?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소유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지 않는 자녀가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소유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하고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열심히 그 아이를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바꾸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존, 하나님의 믿음, 천국 가치들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천국 가치는 작은 자 존중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는 누구를 섬기라 그러죠? 큰 자를 섬기고 큰 자를 존중하는 거예요. 작은 자가 큰 자에게 커피 따라줘야 돼요. 작은 자가 큰 자의 신을 신겨줘야 돼요. 하지만 주님은 작은 자를 섬기래요. 존중하래요. 작은 자에게 커피 떠다 주래요. 작은 자의 발을 씻기래요. 2000년 전 주님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입니다. 18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를 만드신 주님을 영접함이라고 가르치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린아이처럼 오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영접하면 나 영접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아이처럼 오셨어요. 하나님 의존하는 존재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사시면서 딱 한 가지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의존적 존재로 그렇게 죽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작은 아이가 되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작은 자를 영접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은 자를 영접하라고 말만 해서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작은 자 되어야 작은 자 영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작은 자를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내가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KWMC 한인세계 선교대회 일주일 동안 참석하면서 너무나 많은 도전과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메시지였나 하면, 어느 한 목사님이 예수의 일을 하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게, 내가 예수처럼 사는 게 예수를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doing의 선교에서 이제는 being의 선교로 저는 강력한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나도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멋들어지게 할 수 있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지만 예수를 전한다고 선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도 하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아무리 자기 자신이 구세주라고 전해도 사람들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1000번, 10,000번 외쳐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예수가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십시오. 여기에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을 어떻게 섬기고 존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남북통일,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직도 서로의 자잘못만 따지고 있다면 여러분, 남북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진정한 통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KWMC 선교대회에서 답을 제공해 주셨어요. 남한의 교회 성도들이 북한의 모든 죄를 50년, 60여 년 전에 지은 북한의 모든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자신의 죄로 여기고 예수처럼 그들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고구마 많이 보내고 염소, 양, 돼지 수천 마리 보내도 북한 선교, 남북 통일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존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리고 작은 자 존중하고 섬기는 신앙, 이 세 가지 가치, 우리가 먼저 삶의 어떠한 그 귀한 가치로 삼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2세들에게도 동일한 이 천국 가치를 전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